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이 힘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또 답답하거나 우울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처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때인데 오늘 말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9일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아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 중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지파별, 가문별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지파별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하되 그 안에서 나눌 때는 또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제비 뽑기의 방식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식의 놀이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뽑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을 때까지 계속하자고 우기며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분배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동업이라고 합니다. 함께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싸움 없이 그 번 돈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의 그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편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선별 기준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배는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그런 싸움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하면 가장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큰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남겨진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은 형제 자매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한 사회를 꿈꾸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는 바로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도 능력 사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힘없는 사람은 지배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 능력 사회의 또 다른 말은 탐욕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좋은 것을 받겠다는 그런 탐욕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분배인으로 삼았느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집트에서 불의와 억압에 시달리며 억울함에 울부짖었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불의와 억압과 불공평에 피해를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평하게 분배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위정자들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불평등과 억울함에 우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